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처음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에 자리를 주시면서 설교 본문은 전사님 편한 걸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열린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LT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LT 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허락된 말씀, 오늘 시편 11편 말씀이었습니다. 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이라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네, 화려한 왕국에 사는 왕, 사울왕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 솔로몬의 아버지 등 다양한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윗은요, 왕의 모습으로 성경에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왕하면 다윗이 떠오를 정도로요.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산 세월만큼이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긴 기록, 그리고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이 다윗의 도망자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도망자의 삶은 다윗의 삶이었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도망자와 같다. 아무리 벌어도 물질에 쫓기고 한가로운 것 같아도 늘 시간에 쫓기며 어딘가를 향해 정신없이 다닌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할 일이 여전히 태산같이 남아있다. 드디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 어느새 쇠약해져 버린 육신을 추스르느라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직장인들은 일에 쫓기고 사업가들은 결제일에 쫓기고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쫓긴다. 어떤 이들은 지나온 과거에 쫓기고 또 어떤 이들은 다가올 장래에 쫓긴다. 쫓기는 것이 삶의 연속이 우리네 인생이다. 네, 우리는 물질, 시간, 학업, 일 등 정말 수많은 것들에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도망하는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정말 다수를 이뤄요. 그러나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그는 도망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해주는 것은요, 어떻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잘 보낼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시선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편 11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2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를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가운데 악인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신 대로 자신을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위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다윗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도망자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쫓고 있었고 다윗을 도와준 자들은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임도 당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안에 피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옆에 있는 자들의 반응은 다윗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피하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때 이런 동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비둘기가 막 모여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확 몸을 움직였을 때 비둘기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동영상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부디 보셨길 바랍니다. 이 그림으로선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새들은 인간이 확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정말 꽁지가 빠지게 도망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도망하는 그 새들처럼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서 새처럼 빠르게 어서 너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산으로 피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인생의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을 더욱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것은 세상이 아닌, 정말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바로 옆에 있는 존재들이 이미 여호와께 피한 나의 상황을 몰라보고 이미 여호와께 피한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서 새처럼 빠르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도망쳐야 돼. 너가 지금 도망한 것은 도망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한 것은 도망친 게 아니야. 하나님께 피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함은 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온전한 피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시편 11편 1절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다윗은 아직 도망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산속으로 빠르게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고발하려는 그 누구도 그를 찾지 못하도록 지금의 위험에서 몸을 꽁꽁 숨기는 것, 불이 나게 도망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함과 하나님의 피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순간에도 세상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서 빨리 피해라. 너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서 가서 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윗의 내면이라고
내면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을 다윗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서 하는 생각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나아가서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는 히브리어로 하샤토트로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고 느껴야 할 그 순간에 세상의 시선은 하나님께 피한 그 순간을 터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 하나님께 피한 삶,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삶 살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기도 한번 하지 않으신 성도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옆에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일을 해야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야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조언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때때로 세상의 속삭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음성이 내 내면의 소리가 되어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지, 왜 나의 피함이 이상한 것이 아닌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너희의 조언과는 다르지만 다윗이 지금 몸과 마음을 피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설명하는 여호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다윗이 설명한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성전이 성막이었던 때부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에, 성막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어서 빨리 피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서 갑자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설명하는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갑자기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꼭 비행기를 타야 돼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쯤에 창문을 엽니다. 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에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굳이 보일 일 없겠지만 굳이 저희 집을 찾습니다. 굳이 저희 동네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동네가 뭐가 좀 변했을까?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 저희 동네가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네. 네, 눈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저긴 제 동네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 우리 동네가 내가 없는 동안 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넓고 넓고 높은 곳에서 기가 막히게 제가 관심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열린교회 어린이 학생들이 불암산에 올라갔죠. 불암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을 보다 보면 세세한 건물들이 보여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내가 정말 가기 싫은 학원,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말하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목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눈꺼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무언가를 아주 세밀하게 볼 때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눈을 뜨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함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또 다른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부르시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시기 전에 들으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결국에는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때론 우리를 시험하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비난이 찾아왔을 때 어서 빨리 실질적인 피함을 추구해라 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다. 아니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악인의 공격은 나의 터를 무너뜨립니다. 그 공격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실질적으로 피함을 추구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아, 무너지고 있다, 위험하다.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릅니다. 아, 이제 한 명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는 해외에서의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 사고로 어머니는 딸을 잃었고 아들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무너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상황의 변화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생각지도 못한 터의 흔들림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도 사랑도 인연도 가진 것도 다 무너뜨려요.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을 때 나의 무너짐과 동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고 있어. 너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어.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고 재물도 위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니 그 자리를 위해 어서 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음성이 다윗의 음성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의 무너짐이 그의 인생의 무너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힘든 상황,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상황, 도망자의 상황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왜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숨으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외침을 한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세상이 산을 향해 도망하라는 말보다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 여호와께 피한 도망자 다윗은 결국에 세상이 말하는 산이 아닌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내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했기에 그것이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신앙인으로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예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망자로 살게 해요. 온갖 것들에 쫓기며 우리의 터를 읽어나가게 합니다. 청년들은 스펙을 쌓고 장년들은 경력을 쌓으며 나의 일상의 지지대를 만들어 갑니다. 재산, 인간관계, 훌륭한 가정생활, 제자훈련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읽어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터들은 나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진짜 그러한가요?
이 정답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터 되십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두려워서 터를 버리고 도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더라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터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조롱은 나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것은 그의 터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외칩니다. 그것이 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흔들리는 터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터가 예수님이라는 터였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반석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흔들리는 다른 것과 똑같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터로 삼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을 터 삼으셨는데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터를 잘못 삼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백성들에게는 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세워야 하는 것은 없었어요. 매일을 광야 속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터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터였습니다.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던 곳, 몸과 마음을 피할 수 있던 곳,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터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터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터, 능히 다른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터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정말 아픈 사고를 겪으셨던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였어요. 2014년에 하셨던 간증을 짧은 클립으로 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삶에서는 더 그랬겠죠.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 교수님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숟가락에 비쳐서 자신의 모습이 외계인 같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삶, 더는 윤이 나지 않는 삶,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삶, 그런 삶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던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생명 되어 주시고 사방이 막혀있던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임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따지고 싶었던 삶에서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계획하심을, 그 이끄심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도망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도망해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 터는 결코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 터는 흔들릴 뿐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만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시며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실 시편 11편 말씀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굉장히 전하는 말씀에 제가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매일매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이 이러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든든한 터를 세우기 위해서 든든한 터를 찾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길, 그것이 너의 터가 되어야만 한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흔들릴 때 너는 예수와 동행하는 길, 그 길을 터 삼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날 시편 11편의 말씀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길, 그게 터임을 잊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말씀과 제자 훈련,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소그룹으로 제 인생의 소중한 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따뜻한 소그룹이 흔들리게 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소중히 지켜야만 하는 그 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어떤 터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걷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내가 지키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까지 우리가 서 있게 될 터가 되길 바라며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의 피함과 하나님의 피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계속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지혜롭고 더 따라야 하는 음성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해주는 조언들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 가슴에 딱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신앙을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도망자 다윗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여호와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는 터로 삶았던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기에 존재하는 터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것입니다. 붙들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길을 걷는 그 길, 그것이 열린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